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약복강강에서 싸우는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오늘 23장의 이 말씀이 32장 앞에 부분과 사실 겹칩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영어로 풀어나간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까닭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그 원인이 영의 세계에서, 때로는 하늘나라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든가 또 마귀가 시험할 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야곱의 여정이 험난한 여정입니다. 형 에서가 와서 이 야곱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미 응답받고 가는 여정이에요. 이것은 승리가, 성공이, 보장이, 평화가 확실히 보장된 길입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저 야곱의 하나님. 자, 이렇게 형편이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 너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창세기 2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를 가든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길은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가 어렵고 힘들 수는 있지만, 때로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절대 죽고 패망하고 멸망하는 길은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사명자의 길은 실패는 없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만 실패는 없어. 아멘? 멸망이 없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다. 아셔야죠. 할렐루야! 저는 이번 일본과의 무역전쟁도 한국이 100% 이길 거라고 자신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만은, 돌아가는 사정이 우리가 100% 이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벌써 일본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그럴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성경에는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신다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00% 승리한다고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정당한 길을 걸어가야 돼. 절대 굴복하지 말고 정당한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야곱이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씨름면서 하나님의 허락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에게서 허락 쌓인 나에 가. 고! 그럼 가면 됩니다. 스톱! 멈추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스토? 내가 잘 미니스트라고 했어요. 코스토 목회라고. 인생도 마찬가지. 코스토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죠. 이 사인 없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저번 이제 지난 집회, 대전 집회하고 왔잖아요. 한 달 전에 그 교회 집회할 때 대구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뭐가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이제 그 따님이 이제 무슨 공무원 시험을 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만두려고 그러는데, 그걸 데려왔더라고요. 데려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반드시 합격할 것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이제 시리에 빠져서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두려다가 다시 이제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번에 시도식을 많이 전해줬어요. 근데 그 따님이 이제 그 딸이 그 생리통이 심하대요. 해독할 갔다고 했잖아요. 일주일 만에 좋아졌답니다. 놀랬답니다. 그부터 그 부인 집사님은 몸이 냉한 부인들 1단계 접속, 와, 너무 좋더라고. 몸이 따뜻하고 너무 좋다고 그 간증하면서 재정이 복임할 거라 예언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보니까 땅 있어 돈을 줍더라고. 땅 있어 돈을 줍는다고 그랬더니,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사업이 안 돼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요즘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토목, 땅 관계된 일을 해가지고 요즘 돈 좀 번답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이 복임할 거라고 예언했는데 한 600만 원이 들어왔답니다. 근데 내가 또 예언하기를, 당신은 재정에 손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걸 까먹어버린 거야, 양반에.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300 몇십만 원을 빌려다니까 빌려주고 버린 거야. 근데 빌려주고 나니까 제 예언이 생각난 거야. 그때 김 목사님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돈을 다시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없다고 안 빌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 돈인데 큰일 난다고 안 된다고 막 위기가지고
돈을 보내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100% 모시고 왔더라고. 대전집회 대구에서. 보세요. 저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땅 위에서는 그게 일어날지 계속 몇 년간 또 못 본 남편이 갑자기 잘 될 줄 누가 모를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오케이 도장을 찍으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인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영이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보여 홀로 씨름하다가 아무도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뭐 어린 새끼를 믿겠습니까? 여의 부인들을 믿겠습니까? 누구를 믿겠습니까? 홀로 있을 때 그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가장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바로 때때로는 그 야곱이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받으려고 형의 뒷다리를 잡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이 아니라 뒷다리 잡고 삐약삐약 복을 사모하는 야곱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성품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강한 자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자 싫어해. 잘난 척한 자 싫어해. 약한 자를 좋아하셔. 난적이 이름을 뭘로 바뀌었어요? 네가 나를 싸워서 이겼다. 원래 이스라엘이 이씨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라가 보다는 뜻이고요. 엘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을 만났다, 대면했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거기 열망한다, 이겼다 이런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이겼다로 풀었죠. 이렇게. 너는 약하게 보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나를 이겼다. 실제로 증거는 아니지만 적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죠? 이겼다. 그래 이름이 바뀌고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오늘날 나라의 이름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쓰신 하나님이시네요. 나는 그걸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봐. 우리 하나님은 성경 보면 희한하게 약자를 사랑하시고 노예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 과부 하나님이시고. 자,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지만 왜 성경 하나님은 유독 그렇게 약한 자를 사랑하실까? 난 이게 하나님의 매력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생선지를 다 꺾어버려. 일본이 좀 까불고 있어. 지들이 좀 기초과학이 발달했다고, 소재 산업에서 앞서 있다고 우리 한국을 생명줄을 끊어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핑계대고 한국의 장래, 미래 먹거리를 아주 박살낼 각오를 이 야베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한국을 우습게 본 거지. 한국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과 고난을 돌파해온 나라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국민수이 3만 불이 넘은 나라예요. 경제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완벽하게 발전시키고 이룩한다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빠른 속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우습게 봤어. 그 강포와 악한 생각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제도 영화를 봤어요. 허스토리라고 전쟁 우리 일본 유황부들의 재판 리얼 스토리죠. 그거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잔악하게 했을까? 그 연약한 여인들의 등 배에다가 문신을 새기려고 칼로 그어가지고 그 흉터가 신하들입니다, 여러분. 신하들. 아니 수십 명 군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짓을 하고 사과가 없어. 저주가 있을지어. 일본 땅에 저주가 있을지어. 사과는커녕 하나님은 절대 그런 강포한 자들의 악인의 변화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야곱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씨름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결판나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에서 결판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럼 땅의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 되느냐 이거죠. 어제도 전화가 왔어도 자매가 30살 먹은 놓쳤는데 제가 시집을 못 가서 막 전전긍긍해요. 근데 예언했어요. 원래 소망이 있을 거라고. 내가 뭐 아무리 예언자라고 원래 반드시 간다 이런 예언 못합니다. 특히 결혼 예언은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보내도요 눈이 높으면은 제가 차불고 막 그래요. 힘들어요. 근데 어떤 예언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그 예언 지금도 유효합니까? 야, 어떨 때는 막 골이 아파요. 예언자 막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서 얘기하다가 그때 목사님께 말씀하셨는데 어서 하면서 하다가
사실은 선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 두 군데서. 근데 자기가 안 봤대. 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본인 30인데 이제 9살째, 10살째가 선이 들어왔는가 봐. 근데 물론 그 자매도 뭐 괜찮은 착한 자매지만은 그렇게 매력 있는 자매는 아니거든. 일단은 봐야 되거든, 선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자기 이상에 맞는 사람만 좀 구하려고 아예 보지도 않고, 저는 목사님 이런 사람을 원해요 하고 자기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대. 얼마나 속이 답답하지. 물론 본인의 뭐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 조건이 좋아서 그렇게 고를만 하면 괜찮죠. 내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그 장면은. 여러분 요즘 내가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은데 나이 10살 차이 많은 거 아니다. 요즘 장수하기 때문에 실컷 산다.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다 80 넘어 살아요. 40살 먹은 신랑 만나도 즐겁 괜찮고 신랑 좋으면 40년 이상을 살아. 한 사람과 40년 사는 게 여러분 골치 아픈 거예요. 40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웃는 분 속 있는 분이 계시네. 10년 살아도 힘들어요 여러분요. 근데 뭐가 그게 뭐 나이 차이가 중요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요. 40년 산다는 거 실컷 살아 실컷 살아. 그러다 남편이 혹시 뭐 빨리 돌아가신다는 건 그건 재혼하면 되는 거고 기회가 또 주시면 하나님 재혼하면 되는 거지 뭘 법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갈비뼈 없으면 하나 채우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 근데 매달려가지고 그래서 손이 2번 들었다니까 내가 유로가 되더라고. 소망이 있을 거라고. 소망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차버렸기 때문에 또 앞으로 소망이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고민이야. 예언하기가 좀 힘들어. 기도 때 성령께서 앞으로도 희망이 있다고 그래서 자매님 앞으로도 있으니까 일단 기도하시라고. 또 뭐라고 질문하면 제가 찾아봐야 할까요? 이걸 말을 안 묻는 거야. 도대체 밥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 보면 전도를 해야 될까요? 묻는 사람이 있거든. 전도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 그럼 속으로 그래. 밥을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전도는 당연히 기도와 전도를 해야지. 그걸 물어요? 그냥 한 대 팍 때리고 싶어. 상담이 정말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 그래가지고 당연히 노력해야죠.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손도 보고 찾아보기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오늘 야곱이 굉장히 원래 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영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노력도 동시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가 널 축복하리라. 새로운 사업 허가하시고 허락하실게. 많은 사람은 그러면 저절로 잘 들을 걸 알아. 저절로 될 줄 알아. 하나님 허락하셨으니까. 여보시오. 그러면은 이 땅에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 다 하나님 허락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 허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개척하는 사람이 있겠어? 근데 10개 교회가 9개가 문 닫는다는데 이유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지만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살고 목회도 잘 되고 부으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본인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면 그건 세상의 자연 섭리에 올리고 그래 안 그래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노력도 않고 해봐요. 됩니까 이게? 그건 사람이 같은 성품, 성향, 자질 뭐 다 달려있는 거예요. 야곱은 여기에 인간적으로 해야 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하셔야 돼요. 형이 화가 나서 400을 데리고 지금 온다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갖는 재산을 2대로 나누자. 에라 반절 다 청깨 주워버리자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자기 가족도 종들 레아 가족, 라헬 가족으로 딱 나눕니다.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를 빼놓고 형 예서가 죽이더라도 도망갈 기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꾀가 하여튼 많은 사람. 레아는 조금 얼굴이 못생겼다고 그 자식을 제일 많이 낳아줬는데 가운데야 배치하고 딱 때려 이끌고 갑니다. 뭐 기도를 간절히 하죠. 하나님 제가 빈손을 왔다 막대기 하나 들고 왔다가 2대를 이뤘나이다 하고 축복을 구하고 이미 영에 하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자, 여기에 인간적인 노력이 있어요. 2가지로 여러 가지로 풀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인간의 노력은 일단은 이건 뇌물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는 선물이라고 봐야지. 예물이라고 봐야지.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 것이죠. 이런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뇌물을 주지 말라 맞아요. 그건 필요 이상으로 합리적인 선을 넘어서 어떤 돈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내 상품이 부족해 뭐가 재질이 떨어지고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도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나 아니면 뇌물을 써가지고 납품한다든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죠, 그죠? 그러나 정당한 상품, 좋은 상품을 어떤 사람 인간관계를 위해서 내가 명절날 산삼을 보냈어, 아니면 홍삼을 보냈어, 이걸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사업을 해봐서 압니다. 절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고요. 때때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재산의 절반이라도 줘야지. 성경에 자기 재산이 아까워서 죽어버린 사람, 자기 마누라 재산 다 뺏긴 사람이 누굽니까? 나발 아닙니까? 네, 나발 아닙니까? 그것 좀 나는 좀 드는데 다윗의 군대가 부하들을 자기한테를 도둑으로부터 지켜줬기 때문에 양털을 깎을 때 좀 나눠줬으면 되는데 그걸 안 줬다가 다윗이 화가 나서 병사를 데리고 오니까 심장마비를 요즘 지금 죽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참 멍청한 사람이죠. 여러분, 내 것을 나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이번에 일본에서 어떤 전문가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서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내용이 참 재밌어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공통점이 있어. 모방을 잘합니다. 근데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모방 없이는 거기서 모방 다음에 창의성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죠? 일본도 베끼기 잘했고, 한국도 베끼기 잘했어. 그죠?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가미해서 양쪽 나라가 다 발전시켰어. 그 다음에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일본은 어느 대기에 비해서 자기의 모든 부품 하나까지 다 만들려고 그래요. 한국은 수평적인 결합을 시킨다는 거예요. 다 만들려고 하지 않고 가장 좋은 걸 갖다가 결합시켜서 최고의 완성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속도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개발해서 만들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부품들을 조립해서 거기다 아이디어를 더 넣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완성품을 빨리 만들면은 이 속도, 스피드가 필요한 이상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예요. 한국에 빨리빨리 정신. 그래서 한국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삼성의 반도체 그런 거 아닙니까? 부품은 다 일부 다 쓰잖아요. 수입받아 써가지고 그걸 가장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정말 옛날에 소니 하면 우리 참 그게 워크맨인가? 뭔가 하여튼 유명했습니다. 지금 찾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디스플레이, 전자, 온갖 분야에서 한국에 다 뺏겼습니다. 1위를. 그 잘 나가는 일본 회사 다, 특히 반도체를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일본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한국 사람들은 인심을 얻는 걸 잘한다. 그 예리한 거야. 그 일본 전문가가. 여러분, 한국은 정의 사회입니다. 인정사회예요. 사실 한국의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그러죠? 한류가 세계 통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외국인 가수들, 연예인들은 차갑습니다. 굉장히 차갑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의 연예인들은요, 굉장히 정이 있습니다. 팬 관리 잘합니다. 팬 서비스 잘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과 LG가 어떻게 러시아에서 일류 기업으로 이렇게 됐는가. 나라가 어려울 때, 러시아 다 떠날 때, 오직 삼성과 LG, 현대는요, 절대 떠나지 않고 그 나라 기업들을 보여주고, 인심을 줘, 학교를 세워주고. 그게 우리의 인정이, 우리는 기업에도 비즈니스 배어 있어요. 그게 일본과 확연히 차이 납니다. 연예인들 내가 보면은요, 중국, 일본, 더 이쁜 것 같은 한국보다 내가 볼 때는. 한국은 이 수술빨이 확실히 세긴 세더라. 표시가 너무나.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거는요. 근데 이 인정, 오엄하시라고 그래요. 따뜻한 가슴은 누가? 확실히 한국 사람 가지고 있어요. 한관리 잘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를 돕고 그런 걸 잘합니다. 여러분, 감성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머리가 지성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감성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는 뭐냐? 굉장히 자유와 창의성을 가진 민족이에요. 자, 초등학교 교육할 때 우리나라 애들은 굉장히 떠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저 돗대기 시장에 말 뒤지라고 안 듣습니다. 선생님들이 왜? 교사하기 너무 힘들어. 유치원부터 그래. 또 좀 떠든다고 뭐라하면 부모들이 난리를 칩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되게 뭐라했는데 요즘은 창의성 때문에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분위기가 바뀌면서 놔두는 거예요. 일본은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복종훈련을 무지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이런 교육을 시켜서요 굴종형으로 만듭니다. 일본에서는. 위에서 명령 꼭 두드리는 적이 그냥 따라갑니다. 그 사람, 일본 사람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민현미 나올 수가 없어.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일본은. 한국은 우리의 힘으로 권력을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깜단대로 노무현을 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버렸어. 그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을 만든 거예요. 대통령 탄핵시켜버리고. 이것은 아시아 어디 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한국만 가능해. 일본은 약 60년간 자민당이 독재하고 있습니다. 딱 2년 빼고. 아베가 학원 비리를 저질렀어도 쫓아내지를 못합니다. 절대 전환할 희망이 없습니다. 그게 일본 사람이 한 말이야. 우리 민족은 창의적이라는 성지의 성품이에요. 부닥쳐. 또 재밌는 것은 일본이 전에 쓰나미가 왔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피해 지역에 구호품을 보내야 되는데 구호품을 며칠째 못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자가 물었더니 왜 안 보내냐고. 그랬더니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못 보낸다고. 지금 길이 막혀서 못 보낸다고 그러는 거야. 한국 기자가 참 어이가 없는 거야. 한국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헬기로 보내면 되지 않냐. 땅이 막혔으면. 그랬더니 일본 관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매뉴얼에 헬기로 보냈다는 것이 매뉴얼이 없었냐다 그러더라고요. 미쳐버리려. 우리나라 같으면 그 관리 목 잘립니다. 아니 차가 못 가면 헬기로 가면 되지. 왜 못 가고? 매뉴얼 없다고 못 가는 거야. 그게 일본 사회예요. 한국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 결정 못했다고 얼마나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합니까? 당연히 그 조치를 못 취했다는 거야. 그 임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야. 이것은 일본 사회에서는 있을 수 있죠. 한국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역동적이고 개방적이고 창의성이 있어요. 그걸 절대 일본이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지금요 한국에 추월당하는 건 말할 거 없고 한 번 추월당하면은 영원히 한국을 붙잡을 수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일본 사람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질상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기질 감각 야곱의 기질을 배워야 돼. 영으로도 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서 그 마음을 잡으려고 형 예수의 마음을 잡으려고 최대한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질로 때로는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북한 돕는다고 크게 방정했던 사람 많은데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요 로마가 강대한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체 적들이 많아. 근데 자기 군대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전쟁하고 있는데 여기를 어떻게 군대를 보낼 수가 없어. 그때 로마가 취한 정책이 뭔지 아십니까? 돈으로서 삽니다. 돈을 좀 달래는 거야. 그리고 여기 끝낸 다음에 여기 쳐버리는 거야. 지금 북한이 누가 나한테 이번에 따지더라고. 뭐 어떤 목사님 모셔가지고 상담을 왔다가 이상한 이 양반이 태극기 파야 나 말하는 거 보니까 나는 누구 판도 아니라고. 그래서 북한 돈 되냐고 막 그렇게 따지길래 그래서 목사님 지금 북한은 미국 같은 강대국도 손을 못 쓰는 나라입니다. 맘만 먹으면 미국이 왜 공격을 못 하겠냐고 거기를. 그러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어떻게 북한을 건드립니까? 중국이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도 손을 못 쓰는 거 아니냐고. 근데 미국도 마음대로 못하는 나라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김정은을 막 쫓아내려고 할 수 있어요? 목사님과 싸우실래요 가서? 대답도 못해. 대안도 없어. 그래서 지금 어떤 정권이든지 보수든지 진보든지 정권만 잡으면은 선거할 때는 뭐 자꾸 그 색깔씩 하지만 정권만 잡으면 뒤에서 다 해가지고 정상회담 하려면 그러지 않습니까? 서로 상생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그냥 뭐 화가 나서 가버리더라고. 그 못 받아들이고 그런 거죠. 현실 인정을 하네. 그러니까 가시라고. 그런 분하고 대화해봤자 아무 이득이 없어. 누가 김정일이가 좋아서 김정일을 지지하겠냐고. 한국 사람 누가 뭐 1%나 될까 그러더라. 현실이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상생하려고 더러워도 참고 아직까지 참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화 국민이기 때문에 포를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도 안 발다고 있는 것을 그 비난할 이유가 아니에요. 지금 그럴 때라. 어쨌든 달래가지고 평화의 장으로 데려가서 저 핵무기를 제거한 다음에 남북 경협을 하고 협조해서 공단도 세워서 북한도 잘 살게 하고 경제소득이 적어도 북한이 1만 불 이상만 올라오면요 절대 북한은 전쟁할 수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절대 전쟁할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면 광박시처럼 그대로 막혀버립니다. 그걸 끌어올려고 지금 다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 퍼준다고만 생각해. 때로는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고 언어를 아주 못있는 언어를 씁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유, 형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듣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 말이 아주 그냥 형님의 마음을 쏙 털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간사하기도 하고요. 그 풀어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일본도 제대로 된 사과만 하면 왜 우리가 안 받아주겠어? 뭐 웃기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속을 확 긁으면서 그 돈 뭐 100억 건, 자 이걸 끝내자. 누가 받아주겠나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살면서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운 상대방이 기뻐하는 좋아할 만한 언어를 사용해서 사는 마음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돈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 자존심만 조금 꺾으면 돼. 할렐루야. 이건 개인적인 비즈니스에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최상의 언어, 아름다운 말로, 멋진 말로 형의 마음을 잡아. 형님을 뵈니까 하나님을 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약한 모습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환도뼈를 쳐가지고 이 야곱이 다리를 떨뜨고 오니까 처음에 이 벌써 그 예물을 보고 마음이 녹아졌지 않습니까? 그지? 우리 종 야곱 주인께서 에서 형님에게 보낸 예물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마음이 녹아졌는데 오래 수십 년 만에 만난 동생이 쩔뚝하고 오니까 죽일 필요가 없네. 전 가만히 놔둬도 유협이 안 되는 거야.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서로 껴안고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이 약한 모습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앞으로 국민소득이 4만 불, 5만 불이 넘어가도 절대 교만한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절대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민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약한 민족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만일 우리 한류가 아무리 못 있어도요. 강대국이 있다면 절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양에 크지도 않은 강국사회에서 끼어 있으면서 전쟁을 겪고 못 살았던 나라가 열심히 노력이 잘 살고 있는데 그 나라의 그 민족이 만들어내는 이 음악들이 또 그 인정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유협이 안 되는 거야. 만약 러시아의 청년들 잘하면 그렇게 인기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중국의 청년들 잘하면 인기 없어. 일본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더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절대 강한 척 하지 마십시오. 일본에 지금 중국이 대립통 당하는 것은 시진핑이가 강한 척 하다가 당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제는 더 이상 조용하게. 옛날 덩소팽이는요 절대 나서지 말라고 그러거든. 근데 그걸 깨고 시진핑이가 중국의 힘을 자랑하려고 까불다가 지금 미국의 견제를 받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럴 힘도 없겠지만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인 착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직장이나 어디서 절대 강한 자 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위협이 되면은 상대방들은 긴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돼야 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있으면 항상 불임이 그 좋아 기분이 위협이 안 돼. 근데 말을 막 송곳처럼 쏘아 찔러댄다든가 돈 자랑한다든가 갑질한다든가 이런 자는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왜? 위협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형 예서가 마음에 녹아지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삶의 어떤 철학, 처슬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영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인간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나를 낮추고 약하게 해서 잡아야 돼. 절대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단을 쌓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뭡니까? 바로 야곱의 신앙의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번 전쟁도 무역전쟁도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미 8, 90% 결정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일본 난리 난 것 같고
이제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언론을 이 아베가 잡아가지고 큰 소리 못해. 일본이 아주 독재국가입니다. 언론 그 지수가 꼬랩입니다. 우리나라는 10m이고 여기는 뭐 70m인가 꼬랩입니다. 지금 일본 저 엉망진창입니다, 여러분. 내민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언한 대로 너희 민족은 이 고난을 이기고 반드시 용서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 말씀이 정춘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유효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게